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녀가 사춘기 때 방황하기도 하고 또 속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출을 하기도 하죠. 자녀는 부모가 싫어서 가출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싫어해서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해서 나갔을지라도 그 자녀를 기억하고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집을 나가서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지요. 좋은 길로 가겠습니까? 타락과 죄악과 나쁜 길로 간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고생해서 그 자녀를 찾으면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슴에 품고 반갑고 기쁘고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잔치를 주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그 자녀를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죠. 왜 아버지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만드신 부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래전에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 것이 너무 오래되면은 부모가 계신 것도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허랑방탕 죄를 짓고 세상대로 살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아라고 합니다. 부모를 오래전부터 떠난 그 고아와 같은 외로운 삶을 살죠.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찾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속 찾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지요. 이해력과 지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요. 한글로 쓰여졌지만 성경책을 봐도 모르지요. 깨달아지지 않지요.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지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영혼이 다 죽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지, 그런 아주 의미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아주 실제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분이 계시면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인생을 처음처럼, 즉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처럼 그런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읽은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죠. 첫째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있긴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예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린, 세상으로 떠나서 죄 짓고 사는 이런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런 죄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두 아들은 다 아버지에게는 염려거리, 정말 근심거리입니다. 두 아들 다 문제가 많아요. 집에 있는 아들도 문제가 많고, 집 떠난 아들은 더 문제가 많고, 문제 있는 아들의 비유인데, 오늘은 첫째 아들은 다음에 보고, 오늘은 둘째 아들만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나에게 어차피 줄 유산이 있을 텐데 내 몫을 미리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상식에 벗어난 얘기죠. 아버지가 좀 살아있는데. 자, 아버지는 눈치를 채겠죠. 왜 얘가 이러는가?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 없는데 얘가 돈을 달라 그러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구나, 또 집에 있기 싫어하는구나. 왜? 집에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은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미 이 아들이 그렇게 된 데는 다른 얘기를 들었겠죠. 세상 노는 친구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하지 않는 것, 아버지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술도 없죠, 뭐 게임기도 없죠, 도박도 없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뭐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엄난한 짓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은 자기 인생이 따분할 것 같고 아버지의 속박 안에서 자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 집을 탈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알겠죠. 다 알면서도 날마다 졸라댔겠죠. 안 된다 그런 걸 또 설득도 하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간 네 친구 봐라 어떻게 됐는지 아무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욕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이 아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서도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면은 뭘 떠나는 것이 되냐면은 아버지의 보호막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면은 부모의 보호와 안정과 그 울타리에서 누릴 그 안정감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막는 보호막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성경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술을 끊고 싶어도 안 끊고 싶은 것이 아니라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니까 못 끊는 것이죠. 음란의 죄를 끊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할 때 그 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돈을 줬으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자, 며칠 후에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부동산을 줬든지 뭘 준 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현금화 바꿔가지고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는데 옆집 동네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러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데를 가려니까 외국을 가야 돼.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가 무슨 받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가겠어요? 거기서 마음껏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자기 육신을 즐기를 아주 꿈에 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겠죠. 그는 매일 가진 돈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뒤에 보면은 큰아들이 그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맨날 이 술집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활락가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갔으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지 돈 쓰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물 쓰듯이 쓴다 그랬죠. 있는 돈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가겠어요? 자, 그때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심각한 흉년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흉년이. 육체를 흉년이 들어오면 부자도 먹기 살기 힘든데 돈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육체를 즐기면 산 사람에게 육체의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돈 한 번 안 벌어보고 아무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곱게 자란 것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 굶주림이 뭔지를 알겠어요? 밥을 굶어본 적이 있겠어요? 배고픔이 뭔지를 알겠어요? 전혀 이런 경험이 없다가 난생 처음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돈이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굶어 죽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궁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 지금 먼 나라 불신자 나라에 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든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방 불신자 집에 들어가서 일거리를 달라하니까 그 사람이 들에서 돼지 치는 일거리를 줬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아주 최악의 일거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요. 자기보다 아주 인간 같지 않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런 유대인들인데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뭐 고상한 무슨 행정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 치는 일을 맡겨줬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 돼지고기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조차도,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혐오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이 흉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마다 않고 했습니다. 자, 나올 때는 아주 최고의 멋진 삶을 꿈꾸고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안에 자기 인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최악의 삶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자, 흉년이 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또 그 시기와 타이밍도 돈이 있을 때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에 흉년이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흑암, 깊은 어둠의 인생이 찾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 찾아왔어요. 영혼이 공고한 것이 쇠사슬에 매인 같은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죠. 이런 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흉년이 들고 공고한 쇠사슬에 매이는, 자, 이때는 무슨 때겠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겠지요. 그 아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산 그 아들이 이제 육체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구속받기 싫고 아버지의 그늘에 있기 싫고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자유로운 삶이 되었나요? 아버지보다 더한 그 이방인,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더 못한 종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하는데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요. 돼지를 치는데 덜해서 돼지를 치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한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뭐 밥 달라는 소리는 못해요. 밥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달라 그랬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 주인이 그 돼지 줘야 되는데 왜 너한테 주느냐고,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어요. 돼지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12절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는 하나님이죠.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쥐엄 열매 돼지 죽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대요. 돈을 가지고 팍팍
보통 돈 쓸 때는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겠죠. 다 줄을 서면서 그 따라다녔겠죠. 돈 쓸 때는. 근데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취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만약에 사람을 또 도와봐요. 그러면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겠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죠. 이제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게 만들어요. 돕는 자가 없게 만든대.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고난은 자기 영혼에 낀 세상적인 거품이 빠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런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아들은 그런 보호막을 자기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어떤 길을 택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고난은 자기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말은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니었다는 것이 되겠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죠. 이미 육신의 정욕에 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먹고 탕진하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죽게 된 고난이 주어지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즉, 이 고난은 우리 육신의 세력을 죽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육체를 어떻게 죽였어요? 돈이 있다고 돈이 육체를 더 강하게 했죠. 육체 정욕을 더 강하게 했죠. 육체의 이 세력이 이 아들을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그 세력을 다 꺾어버려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놀라도 못 노잖아요. 죄를 지으려도 못 지어. 방탕하려도 방탕할 술값도 없어요. 밥값도 없는데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이제 육체의 세력이 죽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쇠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꺾일 때 이제 육체가 속인 그 거짓된 생각이 없어지면서 제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놀던 때를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육체의 세력이 꺾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도 타종교 불교 신자나 힌두교 믿는 사람도 막 어려우면은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참 놀랍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배가 고파서 자기 처지가 어때요? 지금 품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섬이란 말이죠. 노예란 말이죠.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품꾼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같은 품꾼을 생각하게 됐죠. 품꾼을. 자기 처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딱 비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저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이 비참한 품꾼으로 사는 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자기 처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었는지, 얼마나 그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는지 이제 처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불만이고, 아버지 시키는 일에 불만이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불만이고, 집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 나와 보니까 반대로 그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뼈저리게 나죠. 그리고 아들은 이제 결심을 하죠.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뿐이다. 근데 여기서 일을 해도 돼지를 쳐도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죠. 세상에 즐길 거리가 있고, 세상에 아직 쓸 것이 있고, 또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이유가 없죠. 너무 신나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또 세상 잘 나갈 때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은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생각합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사업이 파산돼 버리고,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가정이 파산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가출하고, 이제는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세상 이제 살기 싫어지고, 이런 때가 올 때는 이제 뭘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라는 흉년, 재정 파산이라는 흉년, 가정 문제라는 흉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거 외에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왜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고난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뭐가 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주어질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강박,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딱 올 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주위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아버지 집에 뜨는 게 잘못했잖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이 왜 죄를 못 벗어난 줄 알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혈기를 내잖아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듣고 회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아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기 죄를 지금까지 모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죠. 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드는 단계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왔던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죄로 떠나왔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돌이켜야지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돈 달라고 아버지 그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돈 안 나면 내 죽어버릴까 막 하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타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지 행석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아버지 볼 면목이 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창피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내가 멋지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왔는데 자존심 때문에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 죄인의 특징은 아직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고 염치가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즉, 이 아들은 지금 굶어 죽은 상태가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 안 봅니다. 한 번 돌아선 마음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직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존심이 십자가 이미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 죄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옛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러거든요. 이 아들이 그런 상태예요. 자기 죄를 이제 인정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의가 꺾어지고 교만한 자기 생각이 다 꺾어지고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꺾어서 이제 죽은 개와 같은 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말 개 같은 삶을 살았구나. 개 같은 삶을 인정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겠어요? 개같이 됐는데. 그래서 아직 자기 의와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무슨 염치가 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는 자기가 돌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개 같은 이런 자세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부탁하면서 들어가겠다. 이제 완전히 자기 의가 죽어졌죠. 겸손한 자세예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왜 신앙이 안 변하겠어요? 아직도 자기 의와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개와 같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이제 아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 집에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이방인의 종으로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종으로 사는데 먹을 것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풍족한 양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자기가 좀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간청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한 자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회개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대우받을 거, 자기 아들의 뭐 권위를 주장할 거, 자격을 주장할 거, 그거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지식으로는 그걸 알아가지고, 나 죄인이나 하면서 교만해. 나 죄인이나 하면서 자기를 주장해. 그래, 나는 죽을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내세워. 이게 가장 불쌍한 죄인이죠. 회개 못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대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맨날 며칠을 먹지 못했죠. 밥도 못 먹을 뿐더러 돼지를 치르겠으니까 옷이 완전히 돼지 옷이겠죠.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그냥 거지 모습에 한마디로 얼굴은 완전히 초췌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옷은 완전히 노숙자 옷이고 그냥 흐름한 상거지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귀공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옷에다가 아주 얼굴도 좋은데 완전히 반대했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귀로 돌아서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멀리 아주 거리가 먼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집 문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도 아버지는 알아보죠. 아무리 말르고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오는데 자,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아버지가 나올 때 생각하면은 자기를 받아줄까? 자기를 대할 때 정말 이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그냥 때려서 내쫓지 않을까? 본 척도 않고 외면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자기를 아주 속박하는 아버지, 사랑도 없는 아버지, 자기를 그냥 하라고만 시키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맨날 요구만 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거든. 좋은 아버지 같으면 집을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사랑도 없는 아버지, 인정도 없는 아버지, 이런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아들이 편하게 가겠어요? 두렵겠죠.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올 때 이 아들이 좀 이제 긴장이 되겠죠. 지금 도망가야 되나? 나도 달려오는데 막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올 것 같으니까. 또 손을 받겠죠. 몽둥이가 들려있는지 뭐가 들려있는지. 이거 다시라도 돌아갈까? 별 생각이 다 했을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아버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가 무서운 화난, 성난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겠죠.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 측은히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정말 자기 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애련한 애틋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표정으로 달려오는 것을 봤죠. 그래 달려오자마자 누가 먼저 안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간 그 아들을 먼저 안았어요. 안고 그 얼굴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귀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은 좀 적응이 안 됐겠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왜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내 쫓으면은 자기가 그때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받아달라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오히려 아버지 쪽에서 더 환영하고 더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를 입맞춤을 해주고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진심이 깨달아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복받치는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 자기가 이런 아버지를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아버지를 내가 맨날 미워하고 내가 불만으로 그렇게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새롭게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첫 마디, 입을 뗀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뭐 다른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마디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한 죄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자기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것은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다만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주세요. 자기를 개와 같은 자로 낮추고 겸손하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듣기 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방탕한 짓을 했든지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사시면은 이 아들이 진짜 뭐 용서받지 못한 짓을 했죠. 그 어떤 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활락가에서 창녀들과 그냥 놀다가 다 돈 써버린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형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그걸 알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괘씸하고 낙담이 되고 화가 나고 그랬겠어요. 그런 아들이 해외에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걸 알 때 그런 그 아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 정말 섭섭한 마음, 화난 분노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멍덩이로 때리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전에 지은 어떤 용서하지 못할 죄도 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 올라가려면 좀 걸리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놈을 뭐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죠. 이 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나 같은 자를 다시 받아줄까? 아버지가 내가 이런 창기와 함께 방탕한 생활한 거 다 아실 텐데 이런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한마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만 해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쁨이 크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예요? 당장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얘들아, 이 집에서 있는 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라. 그래서 내 아들에게 입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아들은 못섬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는데 못섬이 입는 옷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돼지 치는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아들에게 집에 있는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입혀라. 이거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옷은 신분이잖아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지금 무슨 옷을 입혀?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서 또 반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인장 반지입니다. 옛날에는 인장, 도장을 반지로 도장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는 내 아버지의 권세, 권리, 아버지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표시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서 빨리 신발을 가져오라. 신발을 신기라. 옛날엔 종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꿈과 같은 지금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음악에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속박하는 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죄만 짓고 온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감격이 북받쳐 올랐겠죠. 아버지의 사랑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지, 죄인인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해주는지. 여러분들도 회개를 해보세요. 죄를. 저도 회개할 때 경험은 그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내 편에서는 막 징계가 주어지고 막 이런 고난, 막 이런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개를 했더니 더 기쁨을 주죠. 자유함을 주면서 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나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죄인 내가 더 잘되게 하지? 저도 그 이해를 못한 그런 감정.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사랑에 그냥 제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을 사랑할 것 같죠. 그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데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셔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소감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종들에게 또 말해서 집안에 있는 가장 살찐 소를 가지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했어요. 이 아들이 온 것이 너무 기뻐서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마디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는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잔치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고,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다시 아버지께로 안 돌아오면 이 아들은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편에서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죽을 뻔한, 영원히 심판받을 뻔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볼펜 하나도 잃어버렸다가 막 찾다가 찾으면 굉장히 기쁘지요. 볼펜 한 자루라도. 근데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런 죄인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으시냐면은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보내셔서 누구를 찾게?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파송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굴 찾아다녔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의인들, 높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왕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아주 죄로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죄만 짓고 사는 이런 세리들, 창기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세리 창기 죄인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만 생각하고 죄인들은 미워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만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값으로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여기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다 바로 오늘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 나가서 교회 떠나서 허랑방탕 세상대로 살다가
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자,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표시로 좀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찾고 계셨구나.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짓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신 분들은 자,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